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돛에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플러싱 먹자골목 주위에 보면 큰 잔치집이 하나 있는데 그 잔치집을 오래전부터 운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민 초기에 오셔서 그 잔치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여서 거기에 2층짜리 빌딩도, 커머셜 빌딩도 사고, 이제 거기에서 일을 잘 하고, 마치 정말로 이 미국에 왔던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어느 날, 이 주인 아저씨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암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조금 늦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긴 하지만 낫는지 안 낫는지 확신도 안 서고 그래서 처음에는 절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도 받아보고 그래도 뭔가 안 된다 싶어서 그 다음에 주위에서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2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드디어는 중국에까지 가서 몸에 좋다는 약을 잔뜩 들고 와서 드시다가 그 중국 약을 먹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암을 치료하고자 할 때 아니면 암처럼 굉장히 큰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 그리고도 속이지 않고 좀 양심적으로 좀 해주는 의사,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신뢰가 가고 나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병을 고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태도입니다. 의사를 내가 이분에게 나를 맡기겠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의사 몰래 다른 약 하나 1-2개씩 주워 먹고 의사 몰래 이거 먹으면 더 좋다더라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의사도 안 듣고 자기가 먹는 약도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병을 나으려고 하면 의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환자가 자기의 병과 치료 과정을 받아들이느냐는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다 정말 암 환자처럼 영적인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누구는 암 초기가 되어서 자기는 잘 아픈 걸 못 느끼니까 그냥 나는 정상적이다라고 눈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암이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의사한테 매달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암에 걸려 죽지만 그 병을 대하는 태도가 일찍부터 발견을 하면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그거 묻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면 우리 영의 병이 말기 암이든지 초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뭐 암이 1기, 2기, 3기가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극단적인 얘기를 좀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과 그 시대에 있어서 누구라도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 보면 하루 종일 될 수 없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경건하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이 세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세리를 보면은 내 눈이 이 정결한 눈이 부정해진다고 눈을 탁 감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려서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피가 나니까 그래서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로 바리새인은 이 세리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딱 비유로 끄집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보자면 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역을 딱 마무리하시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는 무슨 큰 기적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1분 1초라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무슨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동안에 말씀해 오셨던 것,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이렇게 교훈해 가시는 그 마지막 가르침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자면 이제는 가르칠 거는 다 가르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몫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어떻게 다가가느냐라고 하는 몫은 전적으로 제자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다 병든 사람인데 바리새인처럼 목 꼿꼿이 세우고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세리처럼 처음부터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실 우리가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겸손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면 겸손이 오게 됩니다. 겸손을 선택하면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이 선을 쉽게 더럽히나요? 선이 악을 쉽게 정화시키나요? 악이 선을 쉽게 더럽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겸손을 애써야 되지만 우리가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만이 주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되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자기 자신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를 손가락으로 탁 찌르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는 사실은 거짓은 없어요. 그가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나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신앙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앙적인 공적과 그 의로움을 내세운 나머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치 암 초기에 걸렸을 때 아직 암을 자각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생활할 때에 나는 내가 무슨 암이라고 그래? 나는 마음대로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살 것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볼 수 없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번역에는 새벽별이다, 계명성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는 어느 날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루시퍼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 그것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본성인 교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중세 캐톨릭 신학을 완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교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뭐죠? 자녀를 낳잖아요. 이 교만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죄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삶은 모든 것이 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의 옷을 입는 한 그 결과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는 그런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세리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처음부터 아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눈 딱 감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양심의 목소리,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니? 너 민족을 배반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되겠니? 이런 양심의 소리, 너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래요? 그런 양심의 소리에 가슴이 찔려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차마 하나님에게 갈 수 없어서 성전 멀찍이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기도이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담은 하나의 외침이고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손을 하나님에게 내밉니다.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안말기에 의사를 찾아가서 내 하는 얘기 다 듣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포기하고 의사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기 세리가 한 기도 중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속죄소와 좀 관계가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이 용키프였습니다. 용키프는 바로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 이야기하는데 대속죄일은 로시 하샤나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용키프거든요. 근데 용키프는 대속죄일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1년 중에 유일하게 하루 온 거리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혹시라도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사방에서 돌이 던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만큼 정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금식하면서 1년 동안의 자기의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날이 용키프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손에는 수소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수소의 피를 쟁반에 담아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서 그 법궤 위에 수소의 피를 뿌리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데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막,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금판입니다. 이 금판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에 피를 탁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죄소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겠죠. 그래서 속죄소에 피가 묻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희생 제물에 피가 뿌려져 있는 상태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험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기 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쌍히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한 용서의 피, 구원의 피로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하여 가장 귀한 말씀을 주신 본문이 바로 저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두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나의 가슴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히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있습니다. 여기 누구도 나를 자랑하려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가난한 마음으로 오는 성도님들도 사실은 또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도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아이들 잘 크면 그저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예수 믿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머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길을 그 정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 만족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세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비판해 나가십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 지역의 이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여러 교회의 특징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말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에 교회의 문제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저 한두 걸음 가다가 예수 믿는 거로 만족하고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자녀들 그저 잘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을 멈추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뜨겁지고 차지도 않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가난하다,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책망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진단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두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두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고대 사회에서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현들 중에서 너와 내가 함께 먹겠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한 식구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한 가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부족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죄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있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어서 있습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십니까? 그 걸음이 복됩니다. 그러나 행여나 이 정도면 되었겠다라고 하고 멈추어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비록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없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감동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맡긴 일 최선을 다해서 갈려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평안했으며 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실상은 벗었고 나는 실상은 가난하고 나는 가련하였고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나는 헐벗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두 손 주님에게 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마음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더하십시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오며 주님 열심으로 주님 손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은 영성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련합니다. 우리는 가난하며 눈물 없고 헐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그 모든 믿음의 축복들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우리 인생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이여, 열린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믿음 벗어버리고 참으로 주님 말씀처럼 열심을 내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뜨거움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의 뜨거움을 부어 주십시오. 찬양의 열정을 부어 주십시오.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고와 땀들을 주께서 귀히 여기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선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